여러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성만 남아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한 곳.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태양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고 인생의 살고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인간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본능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3주 전에 말씀드린 성령 세례의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됨을 통하여 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그 예수 죽인 사람들 모여있는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주신 것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 것을 슬퍼만 하시고 아파만 하시고 호소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호소하시고 통곡하시고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또한 다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종교주의로 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서 안 좋은 경험하고 목사님이 상처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속에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아 거의 인생을 포기한 목사들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못할 짓들을 하면서 이렇게 왔던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교회에 대한 상처라도 어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라도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으로 다시 보내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로 온전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 성전이 예수를 죽인 그 종교성으로만 남아있는 성전이 갖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 2절에 나와요. 그것이 어쩌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종교성을 기대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에게 또 목사 상처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으면서 가장 비참한 얘기, 목사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한 얘기죠. 그렇죠?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온전케 돼야 되지. 그렇죠?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궁창인 게 당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모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절이 그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이 사람들을 메고 오니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름대로 할 건 합니다. 해야 될 기준은 하죠. 구제도 하고 사람들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게 답은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야, 우린 어쩔 수 없어. 죄인이야.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을 슬프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통해 오해하게 했고, 교회를 실망시켰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세상 구호단체와 별다를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좀 돌아봐주고 구걸하게 해주고 기껏 한다는 게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어주는, 그때 3절을 보시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이 구걸하려고 배려해서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아까 전에 여러분 뒤에 구절 보니까 이 사람이 40여 세, 그러니까 40살 정도 되는 이 사람,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60, 70 정도 된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40여 세,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사봐야 더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효용 가치도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구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본질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예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주목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맞는 섬김,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올인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종교성이 있는 성전, 종교성으로 남아있는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들러리예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막 교회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목사님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해봐야 사람만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가 몇백 명, 교회가 그 당시 저희 목표가 300명을 넘기는 거였는데요. 계속 300명 넘기자고 목표를 들으니까 나중에 이 질문이 들어요. 청년이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총회장이 되시더라고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 괴롭혔던 종교성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결국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는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메타포, 그렇죠? 비유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망, 그 여인의 간청을 따라 머리를 자른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릇에 우리를 맞추려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급속하게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종교성만 남아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 성령이 안 오셔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오셨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나요? 답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겐 다 열려있는 문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조건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건이 뭔지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저 죄인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를 드리는 자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속색했는데도 하나님 포기 안 하시거든요. 딱 하나예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을 무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 때 너무 가슴 아팠던 건, 그렇죠, 목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자기가 피죽도 못 먹고 시골에서 얼마나 춤구세에서 자랐는데 박정희 대통령 전설이랑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 담임을 하고 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죽이는 마음이에요. 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해 주실래요? 상대편 마음에 나를 맞추려고. 여러분,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못 맞추는 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것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핑계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죽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유혹하는 길. 사탄이 그러잖아요. 예수여, 너 저기 성전문에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를 SNS에 쫙 퍼뜨려 줄게. 야, 11m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뿐히 내려앉은 아이언맨과 같은 스타가 이 땅에 왔다. 인스타에서 주목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사람, 인플루언스.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유명하게 되는 걸 배합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의 욕망에 집중하면 인간은 시체처럼 말라버립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썩어지면 냄새날 육체만 남게 되는. 사탄이 계속 그렇게 유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신앙이 좋아요. 막 그 신명기 다 외우고 출애굽기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계명들 갖고 다니면서 척하면 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 안 쳐다놓고 여기서 구걸시키는 것 같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야.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세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인생이 안 풀리세요? 제가 답 알려드릴게요. 여기 앉아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임을 믿습니다. 선택한 자는 다르게 푸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둘 때까지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번 손을 사용해 보세요. 한번 지갑을 열어보세요. 한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말을 해보세요. 한번 다른 사람을 품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태까지 이런 상처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이해관계 속에,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나한테 뭐 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한테 뭘 원하는가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면 나에게 뭐 한 푼이라도 주겠지 이렇게 쳐다봤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죽음도 어떤 절망도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은과 금도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있으면 좋지 않아요? 뭐 그래도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과 금이 진짜 없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은과 금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재력이 있어요. 이 공동체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그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과 금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은과 금에 대한 집착을 놓는 순간 성령이 다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돈에 의지하지 말고 어디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교회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실력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깨진 사람들로 하는 나라예요. 더 이상 은과 금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더 이상 돈 때문에 양심 팔지 않고 돈 때문에 추접스러운 짓 하지 않고 자기 욕망 때문에 거짓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망하지 말고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 자본주의를 사용합니다. 공산주의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자본주의 귀신에 똑같이 잡아먹힙니다. 오직 돈. 돈을 벌려면 내가 하는 일,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커피 내리면서도 주식창을 펴놓고 커피를 내리더라고요. 역시 맛이 없었어요. 온도 조절에 실패하죠. 스팀 때릴 때 온도가 높으면 맹물이 돼버려요. 모르셨죠?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렇게 살면 성령님이 역사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돈으로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돈은 뭔지 아세요? 바람에 나는 연기와 같고 손에 쥐어졌다가 사라지는 욕망덩어리, 결국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예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도전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 뭐라고요? 따라해주세요. 은과 금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번 우리 가정교회 컨퍼런스 가서 들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개회 예배 때 목사님이, 지도자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에, 초대교회의 이상을 구현하는 게 목표예요. 이제 그것만 구현할 수 있으면 가정교회 이름 바꿔도 되고요. 뭐 다른 거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 원형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 핵심에는 이게 있어요. 섬김과, 이제 이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권능, 역사. 뭐냐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맛봤거든요. 사람 미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죽음도 많이 생각했고 이렇게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를 만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존재의 충만함이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사시게 해버린,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좀 고생했거든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데도 절대로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막막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부 일이. 사람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김 목사, 기적이다 이건. 이게 안 될 수가 없는데 기적이다. 저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 떠나게 하실 거예요. 우울증 떠나게 하실 거예요. 이 예배당에 와 계신 여러분 안에 잡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코인창 들여다보지도 않게 할 거예요. 더 이상 주식에 매달리지 않게 할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저한테 보지 마시고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사세요. 잃어버리면 할 수 없고 남았으면 섬기세요. 딴짓하지들 마시고 자식 물려주면 자식 망칩니다. 자식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줄 때에 자식의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두울 때 빛을 주시고 질병이 올 때 낫게 하시고 절망이 있을 때 산이 무너져 덮거나 바다가 먹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안연하리로다, 이 능력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2절.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6절에 이 말을 보충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6절. 12절은 6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은과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을 때 이 국어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줬다고 했는데 제가 1번, 2번 얘기할게요. 답은 항상 2번이에요. 1번, 일어나 걸은 것. 그걸 준 거예요. 2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네, 이걸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요. 자꾸 일어나 걷는 거에 집중을 해요. 자꾸 하나님 주신 어떤 열매에 집중을 해요. 자꾸 질병 나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얼마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 것인가에 대한 예수에 대한 답이 아니라 김 목사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 운동이 실패하게 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죠? 근데 그 은혜는 병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일어나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뒤에 12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제가 보내드린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자, 13절부터 이제 앞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를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해석해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나셨어요? 저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강추입니다. 강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좋아서. 이 하나님의 인격,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어디 저기 로마 황제 아들로 보내줬으면 사람들이 좀 수긍하기 좋을 텐데, 어디 저기 학벌 좋은 사람으로 보내줬으면 거기서 우리가 먹고 들어갈 텐데, 하필 예수를 어디다 보냈냐면 결손 과정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인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아들이 아닌 걸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은 잠잠히 그것을 품어내는 인격을 가지고 살게 냈는데, 예수의 12살 이후부터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일찍 죽은 거예요. 소년가장으로 자라야 했던 예수. 그 당시 목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학교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게 나타나서, 학벌도 없는 게 나와가지고. 근데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막 사람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더 미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어디 학교도 못 나온 게 나와서 품위 없게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예수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어요. 목소리가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가 생긴 것도 시원찮고, 그가 모습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아유, 어떻게 저런 외모에서 저렇게 좋은 얘기가 나올까? 그러나 그의 삶에 사랑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학벌, 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사람됨이다,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를 걷게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너희가 거부했던 이름이야. 너희가 죽였던 이름이야.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오래 사는 것, 배부른 것, 돈 많고 화려하고 좋은 가문, 이것이 의미가 완전히 없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병이 있든 없든 날마다 천국이에요. 날마다 자유로움이에요. 왜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이 일에 눈으로 본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예수처럼 살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꼴랑 돈 더 있고 없고 거기에 놀아나거나 춤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또 어떤 증인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을 땐 항상 이렇게 힘을 잃어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다시 안 올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막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자존심 집착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예수 안 올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 다시 오세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수 다시 오시는 거 싫으세요? 좋으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나라가 올 거예요. 믿으세요. 자식들 부모와의 관계, 부부관계 완성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귀한 시간을 욕심 부리는데 쓰시겠어요? 그 귀한 시간을 주님 안 하신 그 일에 쓰겠어요? 그 귀한 시간을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따라해주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걸 따라해주세요.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완전히 낫게 했다고요?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보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 마음이 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다음 장. 네, 그래서 우리가 19절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깨닫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각자에게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아, 그래서 다시 오시는군요, 주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쓸데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집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VIP예요. VIP 카드 안 낸 분들 한 달 이내에 다 내세요.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내는 분에게 하늘의 맛을 보는 특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 찾으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찾으세요. 주변에 이
예수님 오시면 사라질 것에 집착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어이구 남이야, 나 내 인생 끝났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찾아가세요. 안 걸려도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죽어도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 소망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내 삶을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겨워 이기지 못하며 몸부림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의 이유예요. 여러분, 저는 가슴 아픈 얘기 들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실망이 이런 거래요. 너희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산다.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이렇게 집착한다, 세상 거에.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과 경관저 진들을 깨어 부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섬겼는데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제 아내랑 요즘에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이 인생 아무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너무 미칠 것 같이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게 우리 자식 되는 거 10배가 더 행복해요. 우리 자식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식 되는 이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는 기쁨,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이 기뻐하는,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자식들도 포함되겠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뭐를요?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흉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 축복하세요. 다른 사람 격려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4장이 이런 역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4장으로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4장에 가면 여러분, 사도들이 놓여요. 근데 어떻게 놓이냐면 협박받고 놓여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권력자들이 너희 다시 한번 예수 전하면 다 죽을 줄 알아. 너희 다 끝날 줄 알아. 마지막 경고야. 이 얘기 듣고 와서 전합니다. 교회에. 근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쟤네들이 우리 죽인대요. 쟤네들이 우리 없애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네, 4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여도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린 다시 부활할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담대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들이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실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 아침에 내가 만났어요. 그 예수님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고 손으로 만짐받고 그분과 교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모여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의할까? 이게 아니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방해하려면 방해해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기도하면 주시는데 그걸 항상 잘못 사용해서 삐끗삐끗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받았어요. 다 내 이름으로 받았어요. 김 목사가 기도했으니 병이 나았다. 야, 저 용환 목사님한테 봐서 기도받으면은 치유가 된대. 그거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겸손하게, 그거 가지고 유명해지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영향력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환상을 봤어요. 우리 교수님이랑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가 구약 공부하는 친구들 한 2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같은 환상을 3명이 봤어요. 서로 각자 본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착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난파선 같은 배에 많은 굶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남루한 옷을 입은 지도자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영혼들이 살찌워지고 옷이 좋아지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이 지도자가 옷이 화려해지고 이 지도자가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 배에 타서 배부르게 먹고 회복됐던 사람들이 해골로 바뀌는,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기도 끝나고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 또 다른 자매랑 다른 자매가 똑같은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경고하신 거죠. 승준아, 언제라도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임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골로 바뀌게 되고 또 비참한 교회의 실패 역사가 반복되니 제발 부탁이야, 따라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능력만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감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거침없는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회개하고 떠나십시오. 더 이상 자기 문제 붙잡고 그 문제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한 명이라도 섬기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구하며 그분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유명함과 성공과 온전케 됨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인생으로 하나님, 내 인생 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향해 주여 불러도 되고 주님 불러도 되지만 여러분 한번 작은 목소리라도 열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심을 본 증인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능력인 줄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포기 못하는 새 속성들, 주님 다시 안 올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저 도박에 임백혀 있고, 음란에 임백혀 있고, 거짓에 임백혀 있고, 아내 모르게 바람 피웠고, 또 남편 모르게 또 거짓된 일을 행했고, 또 아무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 있고, 아무도 모르게 게임에 빠져 있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믿도록 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안에 아무에게도 이해하지 못한 혹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도박이나 모든 약물이나 또 담배나 술이나 이런 중독에서부터 하나님 나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음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과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돈과 하나님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움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그 악한 길을 떠나고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만을 집착하고 하나님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어두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는 의롭고 미쁘시사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며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속에 있는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 있는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친구들 사이에 또한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사렛 예수처럼 살아가고 나사렛 예수의 삶을 추구하며 그분을 흉내내기 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술 먹는 것보다 섬기는 게 더 즐겁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중독에 빠질 이유가 없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